자,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이제 모두 나옵니다. 예언서의 중요한 특징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언서는 이제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들은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는데 호세아서는 전체 내용을 보면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중간에 심판의 말씀이 많이 언급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크게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1장에서 3장을 보면 1장 2절부터 9절은 심판 말씀이고요. 1장 10절부터 2장 1절은 구원과 회복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2장 1절부터 13절은 심판 말씀이고 2장 14절부터 3장 5절은 구원과 회복 말씀입니다. 4장부터 14장에도 이런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 호세아서엔 회복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 회복, 심판, 회복. 호세아서처럼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 책은 호세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보다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회복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이 단락에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 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별로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생략을 하고요. 자, 음녀가 누군지에 대한 논란은 1장에 나오는 고멜과 이 음녀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같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문맥에서 그렇습니다. 전체 문맥에서 보면 같다고 봐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음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여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를 써서 바로 그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음녀가 1장에 나온 고멜과 같은 여자다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지속되나 싶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출생한 후에 자녀가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결혼 생활 하다가 대략 한 5, 6년, 6,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겠죠. 다시 간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네 아내 고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가서 다시 데려와라. 그냥 데려오지 말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이미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 간 여자를 남자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결혼했으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자신의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 중에 으뜸 가는 짱인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물질과 풍요를 다스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그 바알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자신의 남편에게 만족해야 되는데, 다 만족하고 계시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마음만 뺏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남자에게 가버린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버리니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 심판의 강도가 매우 큽니다. 4장부터요 10장까지 얼마나 그 심판의 강도가 큰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심판이 클까요? 죄악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심판이 큰 거죠. 죄악의 크기가 크니까 심판도 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격렬한 심판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이고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올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인해 진노하고 계시죠. 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금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요, 마음으로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지금 막 분노에 차있어요. 그래서 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아,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지. 그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저들은 배반했어도 나는 신실해야지.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저들과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에 있어요. 그 지금 하나님의 상태가 지금 머리와 가슴이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이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의 사역적인 부분으로 이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이 머리가 따로 놀아가면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리가 이 가슴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이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경험했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인격의 세 요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자, 사전에서 이 인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자격이나 품격. 이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자격이나 품격이 있는 거야. 개한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정의로 인격을 정의할 때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자격이나 품격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지정의로 사람을, 인격을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동원해서 사랑을 해요. 인격을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지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의지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 예를 들어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텐데, 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지혜에 해당되는, 지정의의 지혜에 해당되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지식, 지혜, 인지, 분별,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윤 목사님을 사랑하면 윤 목사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윤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말했다가도 그렇지, 윤 목사님은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윤 목사님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제가 윤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식인데, 이게 지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이 정은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감정, 애정, 배려, 열정, 이런 단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막 열정적으로 막 꽃 갖다 바치고 막 음식 열심히 갖다 주고, 이렇게 뭔가 열정을 향해서 하면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죠. 의지, 여기에는 의지, 결정, 선택, 노력, 성실, 행함.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신실함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한다고 할 때 주로 우리는 이제 감정과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죠. 감정적인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만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죠. 감정을 동반한 사랑이 있고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나은 사랑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인격 중에, 지정의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사랑도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감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배신한 거야. 그 배신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배신해가지고 그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과 결혼하고 바알과 음행하고 바알과 짝짝꿍이 맞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집니다. 지금 뒤집어져요. 그 하나님의 그 뒤집어지는 마음이 심판으로 표현된 겁니다. 심판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몹시 화난 그 마음이 심판으로 표현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 굉장히 힘들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영역, 이 정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혜에 해당되는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해입니다. 이해. 내가 지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이해예요. 이해. 자, 의와 관련돼서, 의지적인 것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를 선택하려면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이제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풍요를 추구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에덴 동산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와가 타락했고, 그 하와의 타락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아담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와와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하고 말았죠. 그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교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막 엉터리로 하고 막 그래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 이해해야지. 이거 이해 못하고 목회 못하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이해하는 거구나. 저 원래 성향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성향적으로 이해보다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향인데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해 안 하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해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이해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해 못하냐. 아,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한다. 기억한다. 선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쪽에서 뭘 하든 말든 내가 계속 섬겼어요. 1년을 섬기고 2년을 섬기고 3년을 섬겼어. 그런데 섬기면 저쪽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내가 3년을 섬기고 10년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안 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호세아서 11장에 가면,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1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성실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신의 속을 그냥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때 쓰였던 단어가 11장에 쓰여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뒤집어 엎이듯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배역하고 지금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배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과 의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켰어요.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호세아가 사랑의 예언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신실함과 책임감으로 분노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와 구원자로 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와 지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 사랑받을 만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변덕이 죽을 듯 합니까? 참 변덕 죽을 듯 합니다.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한다 했다가 또 누구 전화 받고 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무슨 충성 헌신 무슨 개뿔 이러고 확 마음 바뀌잖아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하루에 마음 10번도 더 바뀌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불평과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죠.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제가 어제 너무 그 드라마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십니까? 어제 끝났잖아요. 근데 어제 너무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의사한테 이제 의사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그만두려고 하는 그 의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에서 우연은 없다.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배반의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내가 그 삶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너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선택과 그 성실함 때문에 내가 너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향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보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로 감정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면 주로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마음이 든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요. 호감이 생기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계속되면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순교회 가볼까? 가보니까 괜찮네? 2번 가볼까? 3번 가볼까? 4번 가볼까? 진짜 괜찮네? 그러면 새순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정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수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최다민교 오래가지 않아? 한 30년 갈 거야? 자,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다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알아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이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대략 한 3년 정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결혼식 주례할 때 3년이 중요하다. 그 다음 7년이 중요하다. 그 다음 10년이 중요하다. 10년만 잘 버티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사랑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3년째 어려움이 있었어요. 7년째도 한번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10년째도 또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잘 견뎌내니까 제가 결혼생활 24년 했는데 그 이후로 큰 어려움 없이 결혼생활 잘 했거든요. 자, 문제는 감정이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감정적인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감정과 함께 다른 것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지적인 영역의 사랑과 의지적인 영역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는 지적인 영역의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인데요. 감정적인 사랑이 한계에 달아났을 때 사랑에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면 감정을 넘어선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용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용납은 그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과 성실을 그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 감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감정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그 감정을 보완해주는 지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이 감정과 함께 어우러지면 삼일체가 되면 그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은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 감정 믿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보완해주는 지적인 이해와 선택과 신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미워 죽겠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미워 죽겠어. 난 가라미만 보면 미워 죽겠어. 그래서 예전에 설교를 볼 때 가라미를 안 보고 설교했어. 가라미만 보면 설교하다가 우국 올라와. 미워 죽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워 죽겠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음 주도 보고 그 다음 주도 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요.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보고 막 용납해라, 이해해라, 이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기독교로 왜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말하는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랑인데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여 사랑하기로 결단한 후에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서 내가 저 사람 이해해야지, 이해로 그 사랑을 넘어서야지, 이거 쉽지 않은 거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야지,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건데, 힘든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신앙의 성숙도는 하나님과 얼만큼 많이 닮았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닮아갈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닮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랑을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자,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그 사랑을 정의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해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 안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분쟁과 당파가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 분쟁과 당파 때문에 교인들 안에 미움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미 마음은,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야. 저 사람 보고 죽을 것 같지? 저 사람 뭐 마음에서 막 뭐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뒤집히지? 사랑은 있잖아, 오래 참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온유예요. 온유. 쭉 나오다가요, 마지막에 가면요, 사랑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저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온 이상,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선택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온 이상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은 그냥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나간 사람은, 진짜 나간 사람은 지워집니다. 진짜로 나간 사람은 지워지는데 나가지 않고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지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날. 그런데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그날은 미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그런데 호세아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적이고 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날에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상황을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상황을 보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악골골짜기예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데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악골골짜기야. 그런데 그 악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두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도원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 악골골짜기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정말 상관없는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해서 절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조금 삐졌어.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의 문으로, 포도원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삐지셨지? 그 삐지신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삐지셨지?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말씀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